내일이 7월 첫날이네요. 맞이한 7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은 우리가 나라연 새벽기도 주간을 지냈고, 금요일에는 남전도회가 주최하는 나라연 기도회를 저녁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가 한 달 동안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해왔더니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기도를 많이 강조하네요 그러더라고. 왜 기도를 강조할까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물을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만 않으면 안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사람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전체가 다 갈멜산 영적인 전투를 이야기하고 있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둘로 나누어져 있을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는데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우상의 제사장들을 갈멜산으로 만나자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생활을 성경은 영적인 전투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바로 신앙생활이 뭐냐?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성경은 그리스도의 병사들이다, 그리스도의 용사들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병사는 싸우는 자들이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막혀진 게 열려지게 되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는 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묶인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슬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이 평생을 가고 또 자식에게 대물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안타깝죠. 남다르게 게으른 것도 아니고 불성실한 것도 아니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땀 흘리며 사는데 그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매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억압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좀 풀려지고 자유로웠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영적인 싸움에 이겨야 풀려집니다. 영적인 싸움에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시대에 이 갈멜산 전투에서 이겨지고 나니까 그 풀려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아합 시대의 그 억압된 일들이 이제 풀려지기를 시작하잖아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건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곧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내야 합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 콜로라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안전하고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도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 도시가 본래부터 그런 데 아니었습니다. 그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악명 높은 도시, 향락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목회자들이 목회하러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목회자들이 무덤이다, 이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아주 향락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 목회하러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그런 도시인데, 그때 테드에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지역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자, 지역교회에 부임을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조사를 하겠죠. 아, 이런 도시로구나. 그렇게 이런 도시로구나. 사전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갔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귀로 듣던 것하고 엄청나게 다른, 차원이 다른 강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데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문간에 지키고 있던 어떤 사람이 칼을 가지고 이 테드에거드 목사님을 찔러 중상을 입히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밤이 되게 되면 이 잠을 못 자도록 전화벨이 울리고 전화에다 대고 폭언을 하고 그냥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야 됩니다. 술에 만 취한 사람이 목사님 집 대문간에서 계속 초인종을 눌러대면서 나오라고, 너 죽이겠다고 이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도시에는 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집단에서 이 테드에거드 목사님에게 소포를 보냈는데 소포를 열어보고 그냥 기절초풍을 할 정도죠. 왜냐하면 죽은 개를 모가지를 탁 잘라가지고 대가리를 넣어서 소포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죽은 고양이 목을 잘라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1년도 못 버티고 떠날 줄 알았는데 그럴수록 이 목사님이 강하게 도전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 그 전화번호부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하루에 5명씩 이렇게 색연필로 칠해가면서 5명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하루빨리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이제 줄을 그어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도시에서 이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 이번에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건물을 사게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선교단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단체들이 이 스프링스로 옮겨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신기하리만큼 한 3년, 4년 지나가니까 그 선교단체에, 미국의 선교단체가 무지 많은데 그 유수한 선교단체의 본부가 스프링스로 옮겨오기를 시작해요. 옮겨오니까 서로 기도연합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거기서 대형 집회가 열리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사회가 변화가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나 지금은 아주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그렇게 이제 바뀌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승리해야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입니다. 저 절에 가게 되면 스님들이 참선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가부좌를 들고 무릎 위에다 두 손을 편안하게 얹어놓고 대개도 이런 모습으로 하죠.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명상에 잠깁니다. 그런 건 다 마음을 수련하는 거죠. 그죠? 정신을 통일하고 마음을 수련하고 그런 참선을 기도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할 때 그가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럼 엘리야는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죠. 그죠?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는 누가 당신 기도 좀 오세요. 요새 왜 기도가 그 모양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엘리야는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제 헐레벌떡 왔는데 2층에 딱 들어가니까 아직 아이들 예배 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복도에 쭉 앉아 있어요. 근데 내가 지나가도 쳐다도 안 봐. 세상에 화평교회 담임 목사가 지나가는데 고개 한번 안 들어. 그리고 전부 뭐 할까요? 손에다 다 이러고 들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아이들이 그냥 빠져들어요. 그 스마트폰에 빠져들어가지고 여기에 빠지게 되면 뭐 천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지나가도 절대 안 쳐다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맛을 아는 거죠. 그죠?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스마트폰 뺏어봐요. 애들이 눈동자가 달라져요. 어떤 애들은 막 흥분합니다. 그거 뺏는다고.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잠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이들이 예배할 때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될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렇게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마음에 막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설교는 저 정도로는 해야지. 그냥 막 집중해서 빠져들도록 해야 하는데 와, 내가 평생 설교를 해도 저런 설교를 한번 못 해봤구나. 그런 자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그냥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당신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요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맛을 보게 되면 기도의 무릎에 꿇어지는 것이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멘. 살아계신 분. 오늘 갈멜산상의 이 대결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갈멜산에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세요. 물리적으로 850대 1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그러나 1대 850으로 승리하는 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아멘.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하게 되어지는 게 기도의 역사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850명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제단을 만들고 이른 시간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봅니다. 소리쳐 부르짖어도 보고 그 앞에서 광란하듯 춤도 춰보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칼로 자해를 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소리 질러도 응답이 없잖아요. 오랜 시간 아침부터 오후 저녁 때까지 그럴지라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우상은 그런 겁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부터 내가 신이라고 이름 지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긴 기도가 아니죠. 오랜 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죠.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엘리야의 제단에 모든 것이 연락되어졌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살아계신다 그 말이죠. 존재하지 아니하는 우상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응답이 안 되는 것과 응답되는 것과 차이,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어진다 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찬송해도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랬습니다. 이전에 개역성경에서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랬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말은 뭐예요? 만나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진 게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우상 숭배자들 혹은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를 비는 행위를 하잖아요. 촛불을 켜놓고 빌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비는데 그들이 비는 것에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과 관계가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 뭐예요? 뭔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만 가지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응답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누가 뭘 구해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서 응답할 수 없는 건 없어요. 그분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분의 능력이 한계라서 응답하지 못하는 건 없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죠. 그죠? 그 계명이 1계명이죠. 아니에요? 아, 그래. 제가 착각을 했나 봐. 그럼 몇 계명입니까?
어렵네. 3계명이죠.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몇 가지로 나오는데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창조자를 일컬을 때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많이 쓰이는 이름인데 엘로힘이라는 이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분은 능력과 지혜가 무한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대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와 그리고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무한대의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그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우리가 은혜다 복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해볼 때 가끔 우리는 어떤 벽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저 사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믿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은 믿을 사람, 이 사람은 믿지 않을 사람 이렇게 분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게 우리가 말로 누구를 설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은 게 당연히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아름다운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창조 사역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다 이렇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마음이 없는 부모는 없어요. 다만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좀 더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주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응답해 주지 않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분은 그 약속에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근데 왜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호칭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무엇에 근거한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졌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불리를 따라서 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일은 또 저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 이루시는 분.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자기 감정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그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들으신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늘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던 게 유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거는 나쁜 거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누가 자식이 아빠 떡 주세요 그런데 돌을 집어주면서 떡 먹어라 그럴 아버지가 있겠느냐. 자식이 나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뱀을 집어주면서 생선 먹으라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왜 구하는 자에게, 너희 아버지가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분이 아버지고 우리가 그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근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는 불변의 관계입니다.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면면이 훌륭해서, 잘생겨서, 똑똑해서, 가문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건 오직 한 가지, 예수 믿기 때문에.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차별이 없고 문화와 인종의 차별이 없고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어지고, 이 자녀라고 하는 것,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의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지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강한 도전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나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누구였습니까? 그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그가 내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자녀된, 아들된 나의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들어주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게 로마서 8장 3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야 하고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풀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사슬에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6월 한 달 마저 보내는 날입니다. 맞이하는 7월에도 여러분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 한번 합니다. 하나님, 맞이하는 7월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이 7월, 8월 한 달 동안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7월, 8월에 열리는 여름 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감당되기를,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있기를, 구원의 열매, 변화의 열매, 성장의 열매가 있기를, 그리고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